1월 29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답을 2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며 예배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이란 원어로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제물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흠없고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린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란 불가능하죠. 어떻게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흠없고 온전한 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우린 죄 가운데 빠져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흠없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고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정직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공의로 실천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뜻하는데 지난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옳은 것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공의로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녹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부터 2012년까지 매일 성경을 집필한 박대영 목사는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묵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공의로 실천하는 자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흔적이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쓰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에게 사용되는 단어로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흔적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공의가 실천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함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임을 꼭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정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를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이야기하며 예배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한 말이고 하나는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속에 두고 있는 자만이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신뢰가 되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말로 우린 남을 허물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이웃을 비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히 넘치지 않으면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이렇게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는 혀에 재간을 물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무나도 무서운 나의 혀가 사람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살리는 혀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두 번째 태도는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린 존중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공이라는 유혹 속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축복한 이 인간 공동체는 점점 화평을 잃어가며 죄악으로 더럽혀져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남을 존귀히 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1, 2절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가며 남에게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기면 참 괴롭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내 가족이 욕먹고 내 교회가 욕먹고 그러는 것을 보면 그 가해자를 존귀히 여기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큰 소리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며 다닌 분을 만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어르신이 듣기 싫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하자 그 전도하고 그렇게 외치던 분이 그 어르신 앞으로 가서 더 큰 소리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지 못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은 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 이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정직과 공의로 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며 참된 예배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직 복음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비록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욕하고 비난해도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기뻐하심을 알고 내 마음에 새겨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